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나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내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사사기 12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손이 태어납니다. 참 그 삼손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 사사들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긴 내용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사사고 짧게 한 절씩 정리되는 사람들이 소사사라고 얘기했어요. 뭐 한 일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비중이 아니라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분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 11장에서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제 입다 길르앗과 내전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했고 입다의 딸의 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본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일단 전쟁은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는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요. 외국과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워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원인과 결과가 다 있습니다. 잘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약해졌고 뒤에 짧은 평화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오늘 에브라임에서 42,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동쪽에 있는 블레셋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내전이 뭐 어떻다 치고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강해지는 배경을 제공한 전쟁이 뭐냐?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기드온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 때에 8장에서 잘 받아줬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좋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습니까? 바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입다가 지난주에 딸을 경솔하게 서원해가지고 바치더니 오늘은 내전을 일으켰다.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예전에 많이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아프라임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리고 두 배의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의 열매를 맺는 지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손주들을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걸 크로스 축복이라 그러는데 장남이 오른손에 가야 돼요, 므낫세가. 근데 므낫세 여기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요셉이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팔을 쫙 풀었어. 근데 다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눈도 잘 안 보이는 양반이 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가지고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르우벤, 시몬, 레위 이런 유다 이런 아들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예요. 근데 요셉 너 빠지고 내가 이 두 아들을 두 몫을 너에게 줄게 그러고 손자가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요, 땅도 총 3분깃을 가지고 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축복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고 그 가운데 에브라임이 완전 장자로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나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난 대충 살아도 돼, 공부 잘하는 네가 다 해라. 저희 조카가 옛날에 이렇게 형제였는데 큰 조카가 공부를 잘해요. 똑똑했어. 막 딱 공부 잘하게 생겼어. 안경 딱 끼고 똘똘해. 근데 동생은 애가 노는 걸 좋아해. 게임의 왕이야. 늘 공부를 안 해. 시켜도 안 돼. 그러더니 머리는 또 돌아가는 거야. 이 둘째가 하루는 심각하게,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 심각하게 아버지 앞에 가더니 아버지 실화예요. 아버지 언제 죽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언제 죽어요? 아들아 왜 갑자기 왜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나? 아니요, 아버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죽는 시점이 중요해.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집은 놔주면 안 되겠냐고. 요즘은 전부 다 n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공부는 안 하는데 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은 알아서 먹고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딜을 한 거예요. 아버지, 형은 공부 잘하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고 나는 공부 못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집을 저한테 주세요. 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딜을 하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둡니까? 얘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똑똑해지더니 나중에 공부도 잘하더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얘가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매니저가 돼가지고 아예 매장을 맡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세요. 나는 공부 못한다 빠져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지혜를 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에브라임처럼 큰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인구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잖아요. 정복 전쟁 해가지고 땅의 분깃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뒤에 얘기를 잘 보세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복해가지고 제비 뽑았으면 하나 받아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리더가 우리 집하고 요셉이 우리 집하고 옛날부터 두 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땡겨가다 보니까 전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제비 2개 뽑아갈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형을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형은 이렇게 됐을 때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므낫세는 늘 겸손하게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해 갔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놈들은 일은 안 하고 2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같은 집하지만 기가 차가지고 좁지, 니네 인구 많지,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전쟁하고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에브라임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다 이겨갈 때 거기 스엡과 오렙을 바위야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나가지고 기드온 찾아가지고 또 따집니다. 응? 너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안 불렀냐? 안 불렀긴요. 군사 모집할 때 나오지를 않았어요, 얘들은. 그리고 전쟁 다 끝나가지고 요만한 공 하나 세우고 장군 2 죽이고 나가지고는 왜 안 불렀냐 그러고 시비 걸면서. 여러분,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도 어디 건방지게 네가 이 민족의 리더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리더가 돼야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 우리가 최고 지파야. 여러분, 서열로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요. 에브라임이 싸움을 해도 유다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나서가지고 꼭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기드온 사사의 특징이 있죠. 강자한테 어때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따라합시다. 좋은 게 좋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데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실패하면 어때요? 망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11장에서 길르앗에 입다가, 여러분,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거의 다 길르앗이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 길르앗 땅이라고 요단 동편을 통칭해서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근데 족보로는 므낫세 지파 마길의 후손 길르앗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나온 입다가 길르앗의 힘만으로 거의 암몬을 다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에브라임은 시기심 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똑같이 기드온 때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쟁 때 나 왜 안 불렀어? 안 부르기는 뭐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지들이 안 나왔지. 나는 여호와가 도와줘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둘이 한판 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이 붙어버려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길르앗이 이기고 에브라임에서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싸워도 돼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신앙의 선배인 김삼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야, 교회에서 니들 목회할 때 절대 싸우지 마. 부글부글 끓어도 싸우지 마. 목사는 다 양보해야 돼. 저는 양보 안 합니다. 다 양보해. 한 가지에만 목숨 걸어. 어디에 목숨을 걸면 됩니까? 학생들이 물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만 목숨 걸고 신앙의 교리에만 목숨 걸고 나머지는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다 양보해. 그러면 교회 잘 돌아간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뭔지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워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외의 문제는 다 양보하시면 돼요.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남편이 여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이대야 돼? 먼저 기도하시고, 들이받아야 되면 들이받고, 나는 성격상 못 들이받아. 그러면 막 밤새도록 기도해요. 남편 잘 때 몰래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3번씩 축사를 하면서 계속, 오늘 밤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머리가 뜨끈뜨끈하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싸워도 돼요. 근데 오늘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추우세요 혹시? 집사님 그 뒤에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갔다. 여러분, 북쪽으로 간 게 아니고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이 PPT는 가로로 생겼고 지도는 세로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쫙 늘렸습니다. 알아서 상상하셔야 돼.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고 여기가 길르앗 므낫세 땅이에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다 길르앗이라 그러는데 에브라임이 지금 강을 건너 북동쪽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므낫세는 2지파가 있어요. 근데 길르앗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브라임 바로 위에 므낫세도 있어요. 얘들은 친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항상 강 건너가 문제예요. 38선 건너가 문제예요. 여기는 늘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싸움도 여기서 납니다. 입다는 요 동네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많은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므낫세한테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하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 영광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 저 우리한테서 갈려 나온 것 같은 길르앗에 기생의 아들이 승리를 했단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시비를 붙는데요. 여러분, 왜 안 불렀어는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까지 해도 된다고 쳐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기드온한테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입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다한테는 집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거했죠. 그래가지고 입다에게 있어서 집은 너무너무 소중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집을 불태우겠다 그러면은 입다 자신을 이 땅에서 없애는 거고, 그 지방과 민족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이 집을 불태우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서슴없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들이 입다한테 특별히 이렇게 무시하면서 집까지 불태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입다의 신분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미천한 신분이잖아. 그리고 길르앗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거잖아. 여러분,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형지파예요. 형지파. 분명히 므낫세 지파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길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정식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간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인데 지금 아이의 므낫세 형 지파 자체는 없는 거고 우리 에브라임이 전부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너희는 내 형도 아니고 우리한테서 도망 나간 존재들이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 입다는 성격이 요즘 MBTI로 T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너희를 안 부른 게 아니고 불렀어.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오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애절하게 부르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에브라임은 무시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내 권위를 세우고 입다와 길르앗을 무시하고 발에 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참을 수 없어요. 요수아에게 한 번 했죠. 기드온에게 한 번 했죠. 입다한테 한 번 해요. 거짓말로. 여러분, 이건 삼세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안 도와주는 거 보고 나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웠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승리를 했다. 암몬과 전쟁할 때 이 입다는 실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승리를 쟁취했음을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 신앙의 고백까지 담아서 지금 에브라임에게 교육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고, 에브라임을 대항해 가지고 길르앗 전체가 나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인데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들을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입다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통성을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건 내하고 감정이 안 맞다고, 교회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너 우리 교회 다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요, 같은 모임 안에서요,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이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만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버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를 묵과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싸울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고요. 성도 간에 들이받을 수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요. 근데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신앙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행동은 마귀의 행동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5절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났고 에브라임은 패망했어요. 맨날 길르앗 보고 너희가 우리한테서 도망간 자라고 놀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 버려요. 에브라임이 도망자가 돼서 고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전쟁을 해본 입다는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키는 거예요. 거기를 못 건너가면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못 가요. 거기를 딱 지키고 서가지고 군인들이 도망쳐가지고 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인지 다른 사람들인지 요단 동편과 서편을 구별하는 발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시볼렛.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저기 경상도 사람이 있죠. 영남 사람들 뭐가 안 된다 그럽니까?
쌍시옷이 안 되죠. 쌀, 이게 안 돼요. 깜짝 놀래네. 저는 되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쌀.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살 그래요. 여보 살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쌀이라는 발음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딱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조가 있죠, 그죠? 중국말처럼 경상도 사람들은 다 성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산과 마산과 대구가 성조가 달라요. 깜짝 놀랐죠? 기가 막힙니다. 밥 묻나?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그렇지, 부산이지. 밥 묻나?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대구예요. 아, 아시는구나. 성조가 있어. 쌀은 다 안 돼. 난 연습했다니까 쌀. 이 사람들이 이쪽 요단 서편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하면은 쉽이 안 돼. 중국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쓰죠. 10은. 요 중국 사람들 많이 앉아 있네. 여기 딱 조선족들 앉아 있네. 정확하네. 시 이래야 되고 이건 쓰 이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 중국 건너가면요 4원인지 10원인지 사람들 말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생각이 없는 거지. 요단 동편과 서편이 10 이게 발음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싹 걸러내가지고 죽였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42,000명이 죽었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저기 사사기 8장에 가가지고 기드온이 전쟁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았을 때 몇 명 모였다고? 32,000명 모였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에브라임에서 죽은 사람만 몇 명이라고? 4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병들만 42,000명이면 도대체 전쟁에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놈들인데 전쟁 나면은 싹 고개 돌리고 도와달라고 해도 애헴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나만 높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 성도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실컷 하고 나니까 입단은 힘이 빠져가지고 사사 6년밖에 더 못합니다. 평화의 시기가 얼마 없었어요. 왜? 내전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블레셋이 힘이 강해졌다 그랬죠. 요 다음에 요 6년 이후에 3명의 사사가 나와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25년을 다스려요. 그 후에는 삼손의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은 누구냐? 블레셋이 등극했던 거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하는 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지속되면 좋은데 내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들은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면 나라가 싸워야 될 때 싸움을 못하고 국력이 약해져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저 집사님은 이래가 마음에 안 들어. 저 권사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좋아하네. 굉장히 좋아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인도해 줄 사람 내밖에 없어. 자, 그래도 무조건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성도들은요 이미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일이 없고 내가 밥은 먹고 산다, 내가 일할 곳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눈을 돌려 힘겨운 사람들 무조건 찾아 섬기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래 위로하라 그러면 꼭 욥의 친구들 같아요. 찾아가 가지고 처음엔 얘기를 들어줘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니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권사님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위로하러 갔으면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오면 되는데 가르치려 그래.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저 사랑해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도요, 애들도요, 불려오면 잘못했는지 알아요. 너 오늘 뭐 잘못했어? 너무 많아서 애들은 말을 못해. 오늘 잘못의 컨셉은 뭐지? 왜? 늘 잘못을 한 10가지 하는데 오늘 내가 뭐 때문에 혼나는지 애들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잘 생각하세요. 남편들 조질 때 남편 불러가지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알지? 알긴 뭘 알아? 어디에 화났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오늘 뭐 때문에 화났지? 그때 막 딸내미한테 문자하는 거야. 야 오늘 뭐 우리 집 기념일 있냐? 엄마 기념일 있냐? 막 머리를 굴려야 돼. 그런 거 없어. 저 발렌타인데이 되고 뭐 화이트데이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걸 기가 막히게 챙기는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예배 나오면서 막 사탕 초콜릿 갖고 와가지고 여집사님들한테 막 또 막 수입품 이런 거 좋은 걸로 탁 선물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집사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혼나는 거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편의점 뛰어가야 돼요. 그죠? 거짓말 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보 차에 있어, 차에 있긴 뭐가 있어, 나가서 사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는 거야. 남자들은요, 당신 뭐 잘못했어 알아?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 몰라요. 아내들이요, 침대에서 그 독사 이 소리 내지 말고 그저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아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봐.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멘 해주셔야 된다고.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인상 보니까 다들 집에 잘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남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입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집파 다른 사람한테는 집 불사르겠다 하면 됐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도망자 생활했던 사람한테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는 우리한테 나간 도망자다 이러면은 뭘 건드는 겁니까? 핸디캡, 트라우마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아픈 거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은 이 키 작은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한테 꼭 욕을 하더라도 이 난쟁이 똥자루 같은 놈아 이러면 화가 확 납니다. 키 큰 사람한테 키 작다고 욕해봐요, 쑥 웃고 넘어가요. 근데 키 작은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오죠. 내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면 우리 집 사람이 심장이 쪼글쪼글해진대. 내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탈모가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넘길까, 미용실 가면 이렇게 넘길까 고민하는 사람한테 머리 빠졌다고 대머리라고 놀리면 어떻게 돼?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마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럼 돼 안 돼? 그건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김남국 목사님 봐요. 아예 시원하잖아. 이런 분들은 또 용감하게 괜찮다고. 근데 이 지금 빠질랑 말랑 할 때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목사님 숱이 왜 이렇게 없어요? 니 때문에 신경 써서 다 빠졌다. 요래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이 부부 싸움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부부 싸움에 이 심판 본 적이 많아요. 안 봤을 것 같지만 많이 봐요. 내가 가면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와가지고 일러주고, 남편은 남편대로 와가지고 일러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 싸웠구나 내가 바로 안단 말이지. 근데 신앙적으로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상처를 안 받아. 왜? 하면 되거든. 근데 아픈 부분, 약점, 트라우마, 이걸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걸 갖다가 찌르면 어떻게 돼요? 말은 못해도요 아프고 힘겹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실수로라도 나왔다, 화나면 나올 수 있잖아. 화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화나면 나와요. 화나면 아무 말이나 다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따 가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말 실수를 했어. 못생긴 아내한테 못생겼다 그랬어. 큰 실수지. 우리 집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좀 이따가 손 쓱 잡아주는 거지. 한 대 맞을 각오하고. 그죠? 탁 잡아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아까 이런 말 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분들 그냥 미안해, 뭐 잘못했어? 다 잘못했지,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딱 사과하고 툭툭 두들겨주고 나가가지고 와이프 좋아하는 거 탁 사다 주면은 와이프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려요. 그냥 풀려요. 나도 어제 집사람한테 살짝 삐질 뻔했는데 탁 장보고 오는데 커피 한잔 하러 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풀리는 거야.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그 아내나 남편한테는 화났을 때 뭐 하라고? 여보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탁 눈 녹듯이 녹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칭찬하자.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집사님들은 잘 모르죠. 애가 말을 잘 들으니까. 말 안 듣는 집은요 이걸 잘 해줘야 돼요. 애들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아들 착한 아들, 그러고 아유 공부 잘하는 우리 똑똑한 딸내미,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변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마음에 안 들면 반대로 여러분들 칭찬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은 힘이 납니다.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네모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첫 시간에 이거 배웁니다. 이걸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딱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거 깎을 생각해요. 요거 접고요, 요거 접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난 부분을 복돋아 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오는 남편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더 늦게 들어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여보 난 당신이 일찍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내일은 맨날 9시에 오지 말고 8시 반까지만이라도 한번 와봐. 그럼 그 30분 동안 내하고 산책이라도 하자. 그렇게 약점을 복돋아 주면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화나면 잘 안 돼요. 일단 성격부터 깔아앉히고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장자의식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전으로 42,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건 굉장히 심판이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력이 약해지는 거고 이방 나라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넘어뜨릴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약점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딱 세우고 함께 달려가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 남의 교회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유익될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딱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밭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번 밭, 2번 밭, 3번 밭이 있어. 한 밭씩 맡겨놨어. 근데 3번 밭에 목자가 바쁘고 힘들어. 거기 맡은 농부가 힘들단 말이에요. 3번 밭이. 근데 그 농사 짓기도 힘든데 뚝에 물이 터질라 그래. 그러면 이 농사 망쳐요. 그래서 1번 밭을 맡은 농부한테 시키는 거야. 너희 3번 밭 가가지고 저기 뚝 좀 메워주고 와라. 제 밭이 아니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뚝이 터지잖아요.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의 교인 무시하지 마시고 신경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경 써야지가 아니라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부탁하는 거라고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의 선교진갑다 생각하고 그 성도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또 가가지고 또 살살살 꼬시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러지 말고 했구나 그러시면 안 돼. 그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 계시잖아요. 대장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보내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남한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저도 식당에 가가지고요 밥 먹으면서 음악이 찬송가가 둘러 나온다 그러면 사장님이 교인이구나. 그럼 끝나고 제가 어떡합니까? 얼굴 딱 보면 딱 견적이 나오죠. 딱 나와요. 레벨이 권사님이구나. 그럼 권사님 하면 어떻게 알았어? 하고 뛰어나와요. 그럼 어디 힘든 건 없으세요? 그럼 당황하죠. 네, 아닙니다. 저는 저 어디 먼 데 있는 교회 목사인데 밥 먹으러 왔는데 잠깐 기도해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탁 해드리면은 그분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나누고 다닙니다. 근데 요 밑에 미용실 지나가다가도 머리 안 깎는데도 손님 없잖아요. 그럼 들어가요. 아유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손님 많아요? 없는데요. 기도해 드릴게. 당황하죠. 그러면 기도해 드리고 축복해 주고 갑니다. 나중에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목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그 교회 안 다니지만 힘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우리는 다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는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놀라운 걸 가르쳐 주셨는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사역을 해가시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못 봤다 그러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 그러잖아요. 요 말씀을 잊으면 안 돼. 이게 뭐냐?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보낸 걸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전할 거야?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세상이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까 농부 얘기했죠? 한 밭을 다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각 지역에서 이해를 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수많은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영광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고난을 딱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얻은 영광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고? 우리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이룬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겸손과 낮아짐으로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질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예수의 낮아짐으로 성도가 다 하나가 되면요, 이 안에서 불화가 있겠어요? 없어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도요, 어떤 파가 있어요? 7 집사를 왜 뽑았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지니까 집사님들 뽑아가지고 일을 똑바로 시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선교제에 가니까 나는 예수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아볼로파다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희생하지 않고 서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에브라임 지파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걸 계속해서 봐야 되는 뒷부분 본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사사들의 행적이 아까 읽을 때 나왔죠. 전쟁 이후에 나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7년, 10년, 8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는데 3절, 2절, 3절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는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잘 읽어보세요. 9절에 아들 30명, 딸 30명 뒀더니 딸들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 위에서 밖에서 여자 데리고 왔고 잘 살다가 죽었다. 엘론 10년 동안 잘 다스리고 죽었다. 압돈 11번째 사사입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 탔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8년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안 적든지 기록을 안 하시든가, 기록을 했으면 뭔가 큰 일을 좀 하시든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려움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신앙 스토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처럼 나태해져요.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일제시대 6.25 거치면서 대경제 성장을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이루면서 우리는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전부 다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신앙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태어나면 절망해가지고 대충 알바하면서 먹고 살 생각하고, 부자로 태어나면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저 잘 사는 동네의 자녀들은요, 애가 한 번씩 실종된대, 일주일씩. 근데 엄마 카드 들고 도망간대. 근데 카드 들고 가출해가지고 뭐 사 먹고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독일 갔다 왔대요. 애가 싫어합니다. 엄마 카드 들고. 따라하지 마라. 못해? 그래, 너는 못할 것 같아. 따라하지 마라. 바로 카드 정지한다, 우리 집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평화를 물려받으니까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예요. 이 사람들 자식 많아요. 기도원도 아들 많았잖아요. 아들 70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 봤죠? 여기 자식이 많고 풍성하고 어린 낙이 7 탔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제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자식들까지 뭐 유학 가고 잘 사는 사람 많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있어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냐 하면, 따라합시다. 위태위태하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야. 왜? 평화에 접어들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 여기 많이 가진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많이 가질 일이 있다, 땅이 팔렸다, 뭐 유산을 물려받았다,
갑자기 재산이 늘었다. 전혀 희망 없는 얼굴들이야. 우린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돼. 만약에라도 누가 로또를 사줬는데 됐다. 내 아는 사람은 로또를 오랜 시간 사는데 어제 나한테 전화로 교육을 해주더라고. 로또를 살 거면 말이야, 같은 1번부터 6번까지를 딱 번호를 하나를 살 때 우리는 한 개라도 걸려라 하면서 막 다 다른 번호 찍잖아요. 이 사람은 만원치를 다 같은 번호로 쓴대. 이게 1등이 되면 몇 개가 되는겨? 10개가 돼야 노후가 준비가 되지. 그 이야기 듣고 아니 언제 한번 되기는 돼서 10년째 꽝이야 이러더라고. 확률적으로 800만 분의 1인가 그렇대. 될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됐다, 저한테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많다면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건요 상대적이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려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건강도 여기에 해당되고 내가 사는 집도 해당되고 내 재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똑똑한 자녀들이 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집이라도 갖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직장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본문에 그 9절에 보면은 아들 30, 딸 30 밖으로 시집 보내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장가 보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애들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 갔다를 메인 문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건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해 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종말에 관심이 없는 삶.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일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그걸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70명 있고 딸 30명 있는 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재산 뭐 집 갖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살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삶의 전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거에는 아무 관심 없이, 구원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쳐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낚시하러 갈까? 어떻게 하면 캠핑 갈까? 좀 더 좋은 집으로 어떻게 돈을 벌여야 좋은 집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 보낼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노후를 보낼까? 요게 내 메인 관심사야.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일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삶의 전부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쳤을 수 없는 인생록이 기록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서기관들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적고 있을 거예요. 우리 땡땡땡 성도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몇 년을 살다가 아들 둘, 딸 둘을 두고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라고 기록되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도 누구는 몇 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참으로 충성했으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